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까지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로마로부터 세상을 향한 복음이 시작되고, 그 로마로부터 시작하여 그 복음이 널리 세상을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그 처음과 끝이 어딘지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교회와 세상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한 능력, 세상을 향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도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이어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오니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아멘. 바울은 이테라는 말은 2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이란 말은 짧게는 2년이겠죠. 그러면 길게 하면 앞뒤로 치면 만 4년까지도 가까워질 수 있고 3년 6개월 정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오니테도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이 영접했다는 누굴까요? 누구를 향해서 영접했고 누구를 반겼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향하는지를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로마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에 이렇게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새 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메인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로마에까지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소망을 전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니까 나의 소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전하지만 누구에게 전하는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누구에게 복음의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같이 1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약 10몇 년, 오늘 말씀에 10몇 년 전쯤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문화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하게 됐고 그곳에 로마의 많은 지위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로마 황제나 때로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같죠. 이것은 오늘 보았던 말씀에선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전체가 복음을 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도행전 전체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복음은 현대적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유대인들이라면 또 다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저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히려 이 복음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교회에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교회 안에서도 악을 행하거나 때는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거나 또는 교회 밖에서도 악과 선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척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능히 순종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복음이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정죄가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영에게는 환난과 고난, 말 그대로 교회에는 복음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어둠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때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는 것, 말씀을 먼저 받고 깨달아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설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파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들을 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말씀까지 말 그대로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모든 구약의 말씀, 그 모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정한 기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기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영접함으로 그 모든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과 복음으로 가르치기를 부단히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머물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하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그 속량함을 믿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28장 14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4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여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그냥 급히 복음을 전하거나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3주 가까이 새 안식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태 2년이 가까운 사람들 동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다시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다시 와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안에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든지 말씀에 가까이 관심을 가지든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전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게 되죠. 복음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나. 아멘. 바울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의 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가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의견 차이, 그냥 단순한 생각의 차이라고 갈등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 때부터 시작하여 너희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악한 마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기 거부하고 싶은 그 완악한 마음이 유대인들, 그 조상 때부터 시작하여 그 지금 바울의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때까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단순히 그때에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에게도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또한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린 예수님 앞에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와 그 마음이 닫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눈이 감김을 말미암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깨닫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너무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려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 오히려 마음을 닫아서는 그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죄악된 마음이 너무나도 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누군지를 구별해야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단히 그 말씀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의 아들인 예수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마저 돌을 쳐서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바울 앞에서도 동일하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능히 전했던 그 사람마저도 죽는 놀라운 아픈 역사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말씀을 안 들으니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죠. 부단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닫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기를 싫어하는 악한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눈이 어둡거나 때는 귀가 어둡거나 악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능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악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죠. 1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가 밤되이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노라. 너희들이 안 들었으니까 너희는 끝, 이제는 이방인을 가는 것이 당연해,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아끼지도 너희들이 감사하지도 너희들 은혜 가운데 받지도 않음을 말미암아서 이 복음은 멈추거나 이 복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 은강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화답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은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문동이, 강주의 북구가, 그리고 강주 전역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복음 안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짐으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도행전 처음부터 시작하여 그 끝까지, 그 마지막 장 28장까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향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이 저 사람을 향해서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때는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어진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우리를 향해 주어진 복과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지겠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로 말미암아서 순종한 자들 통해서 시작된 그 복음이, 그 이름이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한 나, 최동건,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전해진 그냥 역사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전파할 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사도행전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게 가르치더라. 한글의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헬라어 마지막 단어는 담대하고 거침없다는 표현이 제일 마지막에 끝마침을 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그 단어를 썼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해질지 전해지지 않을지, 아니면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 바울을 오히려 예언을 통해서 막는 사람마저도 생기는 그런 아이러니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뒤쫓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는 역사들은 이미 우리는 수요 기도를 통해서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복음의 능력도 있었지만 환난과 어려움, 그뿐만 아니라 궁핍함 속에서 여러 가지 가뭄을 통해 교회의 어려움들도 수많은 일들도 있었죠. 그 가운데 바울은 연보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들은 매우 큰 확장도 있었지만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어려움도 있었죠. 그때 바울은 이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죠. 파선했던 일도, 그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난 일도,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퇴장을 맞는 일도, 그리고 자신이 죽음에 임하는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건강을 확신했을까요? 오히려 자기가 말로 전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바울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오히려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이라, 또한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 말의 유순함도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바울은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마지막 생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는 그 복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가기만 한다면 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셔서는 하나님이 앞서서 그 땅을 주시리니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결코 두렵지 않거나 걱정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도와 자신을 죽이려 다가오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겠죠. 자신이 죽음 앞에 있어서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여 건강하지 못해서 자기의 말이 매우 유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을까봐 마음의 두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내가 전하는 유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죠.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실 거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말씀 가운데 성장하거나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변하지 않는 누군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중에서도 1년, 2년, 10년 넘게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 가운데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걱정해서 그가 구원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과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끝은 담대하라,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이거나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마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사도행전 끝은 바울의 마지막 복음의 끝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생애가 마지막 끝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막힘없이 그 능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입니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대상자입니다. 복음을 듣고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또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은강교회가 그리고 복음의 강주 지역의 역사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멈추지 맙시다.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함께 원합니다. 복음은 교회와 세상에게 필요합니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은강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은강